자, 오래전에 1990년대에 미국의 그 월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스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있었던 내용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인데요. 달러 가치를 아마 따져보면은 아마 거의 지금이 한 2배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에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보유 재산이 250만 불 이상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전체 인구의 1%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만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얼마의 값을 치르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 제가 소개를 하면은요. 8위가 뭐냐면은 대통령직. 뭐 대통령 될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직을 준다면은 얼마를 지불하겠느냐? 5만 5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직이 그때 인기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이 빌 클린턴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스캔들을 많이 일으킬 때라 그래서 아마 그랬던 걸로 짐작을 합니다. 5만 5천 불 대통령직이. 그리고 7위는 뛰어난 미모. 그러니까 나에게 뛰어난 미모를 누군가가 제공해 준다면 8만 3천 불을 지급하겠다 그랬고요. 6위가 이별한 옛 연인과의 재회. 이게 좀 가격이 셉니다. 20만 6천 불.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이니까 그냥 더블로 다 보시면 이제 조금 더 현실감이 있으실 겁니다. 5위는 영원한 젊음. 25만 9천 불이고요. 4위는 특별한 재능. 예를 들어서 음치가 뭐 성악가가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겠죠. 28만 5천 불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은 그 30년 전에 이미 28만 5천 불을 이미 확보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위는 특출한 지성.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정약용이나 칸트나 뭐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40만 7천 불을 지불하겠다. 그랬고요. 2위는 뭐냐면 참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 48만 7천 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참된 사랑은 결핍되어 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위는 천국 티켓 64만 불.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1위와 2위를 확보했어요. 천국 티켓도 확보됐고 참된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30년 전 달러 가치로 112만 7천 불이 확보된 분들입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 얼굴 표정들이신데 그게 뭐 도대체 뭔 얘기인가 다들 그러신 표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참된 사랑과 천국 티켓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설문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 현대인들은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쳐도 진정한 사랑과 천국, 즉 영원함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며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은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처럼 유대인들은 모두 비즈니스의 귀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발신자는 물론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고,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당시의 Jewish Christian Diaspora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인 유대인들로서 로마 제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의 비즈니스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비즈니스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타이밍을 정합니다. 영어로 하면 when am I gonna run this business? 이제 그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래서 비즈니스 할 장소, where, 장소를 결정합니다. 애틀랜타냐, 팰리세이드 파크냐 이제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즉 비즈니스 할 기간을 정합니다. How long? 얼마 동안 할 거냐? 1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장사하여, 즉 비즈니스의 내용이에요.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what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익을 보리라, 이건 비즈니스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돈을 벌겠다, 그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why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why.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 소위 말해서 육하 원칙, OW1H에 맞게 아주 단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치밀한 계획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14절 상반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소위 인생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는데 안 된 거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깨닫는 바가 있게 되죠. 자, 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으면 저는 85년 1월 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이 임 목사의 본래 계획대로라면은 저는 미국에서 한 5, 6년 정도 건축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건축가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건축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신학 공부를 했죠. 5, 6년 공부한 게 아니라 평생을 공부하고 있죠. 건축가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목회를 했고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미국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계획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저희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학생으로, 그때 입학했을 때 여기 나야에 이제 신대원 전체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 됐는데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때 한인 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극소수의 한인 학생이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신대원에서 세월이 흘러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한때 코리안이 최대 143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 학생 수가 한 600명 될 때인데, 그러니까 코리안이 머저리티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코리안이 많지만은. 자,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학생 때로 다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한인 전도사님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나야 칼리지 교수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농담으로 뭐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저보다 선배인 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임 전도사님이 어떻게 나야 칼리지 교수가 된다는 겁니까? 저는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아주 매우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무안을 주니까 말이에요. 농담 한번 잘못했다가 그날 아주 제가 뼈도 못 추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그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제가 나야 칼리지에서 교수가 됐거든요. 아까 그 전도사님이 필사적으로 뭐 막은 것도 없고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즉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써 주셨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지 뭐 제가 뭐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10년 후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30대 초반인 제가. 자, 8일 전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9월 11일이 9/11 20주년이었습니다. 9.11 테러가 있던 그날 아침에 월트레이드 센터로 출근을 하던 사람들 중에 오늘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년 후는커녕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이따가 저녁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죠.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매우 짧은 것이다. 왜? 안개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순간 사라지죠. 인생은 매우 짧은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인생의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안개를 뭐 손으로 흐트러뜨리겠어요? 손으로 모으겠어요? 뭐 그런들 그게 뭐겠어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시간과 미래를, 시간을 이건 나의 시간이야, 이 미래는 내가 계획을 세우는 미래야라고 생각하면서 시간과 미래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러한 우리의 그릇된 자세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허탄한 자랑이다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 그 허탄한 자랑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돌팔이 의사가 나을 수 없는 병을 대상으로 내 침 한 방이면 즉각 낫습니다라든가 이 약 한 첩만 쓰면은 말끔히 나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알라조네이아라고 그래요.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근거 없는 떠벌림,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실제는 허당인데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게 알라조네이아입니다.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 약을 복용하면 3일 내로 낫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다른 마을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 돌팔이 의사가. 그러면 병이 낫지 않은 환자는 어디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알라조네이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알라조네이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신하는 모습이 바로 허탄한 자랑의 모습이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전혀 세우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1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번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본문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비즈니스 하세요. 학문이나 예술 다 하십시오. 디자이너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단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확신을 주시면 하라는 것이지, 그 과정을 싹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주의 뜻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5가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외우시고, 기억력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필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이 계획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다급해지니까 성경을 쫙 펴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이거는 요행이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 깨달음 속에는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의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죠, 기도. Read your Bible and pray every day.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라. 자,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나의 계획이 주의 뜻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신을 주시고. 그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신앙의 스승이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신앙적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선배,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의 선배들,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즉 신앙의 스승이나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임된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엘리야에게도 그랬고 엘리사에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삶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환경이나 조건이 받쳐주질 않고 일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네 개 얘기했는데 필기들을 대부분 안 하시니까 아예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외워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나 충고, 상담, 네 번째는 뭐예요? 환경을 보라예요. 환경. 지금 현재 이 환경이 나의 이 계획을 받쳐주는 환경인지 그렇지 않고 자꾸 뭐가 잘 안 되고 걸립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시는 게 나에게 좋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것도 제가 신학생 시절인데요. 그때 뉴욕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젊은 부부들, 저는 노총각이었고 아기들 그저 한두 명씩 있는 젊은 부부들 그룹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하고 우리 토요일 날마다 저녁 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당연한 거죠.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아주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뭘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가지고 저도 조직 신학 잘 모를 때인데 그 제가 조직 신학을 공부해 가면서 만 2년 동안 한 주 빠지고 만 2년 동안 토요일 저녁 때 매주 제 또래의 젊은 부부들하고 조직 신학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조직 신학 전체를 다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죠. 나이도 비슷한 또래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신학교 기숙사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그룹의 일종의 회장 역할을 했던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전화를 한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신학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기숙사 복도에 전화기가 공중전화처럼 한 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벨소리가 때르릉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아무나 먼저 소리 듣는 사람이 가서 전화를 받아요. 그럼 누구 바꿔달라 그러면 가서 문 두들겨 가지고 이제 바꿔주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누구 아빠가 남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아빠가요. 이게 큰 일을 저지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때 뉴욕의 아스토리아에서 제법 사이즈가 큰 선물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엄청나게 더 큰 선물 가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렌트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부인 집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고 이제 논리적인 그런 분인데 부인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절로 이사 가면은 렌트비가 너무 커서 그만큼 물건이 안 팔리면 쫄딱 망할 것이다. 이건 이 부인 집사님이 판단할 때 이게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계속 반대를 하고 남편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어찌 해볼 도리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누구 아빠하고 친하니까요. 이 누구 아빠가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면은 혹시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다급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 제가 전화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에게 좀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학생 전도사가 그 부인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집사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조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좌우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 집사님 말씀에 따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사님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알지도 못하는 학생 전도사가 또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주님 안에서 망하면 주님 안에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학생 전도사가. 그랬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이 전화상에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침묵이 조금 몇 초 흐른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따르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부부간에 이제 그 일 때문에 집이 망하느냐 이게 비즈니스가 흥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갈등을 가지다가 남편에게 가서 제가 얘기한 건 비밀이니까 가서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당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말에 그냥 탁 따라주겠다고 하니까 이 중추에 대한 일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간의 갈등은 없어졌어요. 남편 집사님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건물의 랜드로드를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딱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랜드로드가 렌트비를 2배로 올렸어요. 그 사이에. 왜 상대방을 보니까 이 건물을 꼭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렌트비를 2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관두시다 그래갖고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 계약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는 부인 뜻대로 됐죠. 남편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부인이 원하는 대로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부부의 갈등은 치유가 됐죠. 예. 그렇죠? 부인을 향한 남편의 신뢰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인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만났는데 전도사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세월이 좀 흘러서 나중에 한 10년 정도 후에 그 남편 집사님이 다른 종목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비즈니스가 일취월장했어요. 그래갖고 한 해에 매출액이 8천만 불 정도까지 되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억 불이 넘는 매출액이에요. 그렇게까지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신앙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적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삶의 환경과 조건을 보라. 삶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5번째 방법은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할 때. 평강과 기쁨이 없고 불안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 5가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습.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기도. 근데 말씀은 어쩌다 한번 성경을 쫙 펼치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목사님과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이 뒷받침되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그거를 꼭 외우세요.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주의 뜻을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 주의 뜻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때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은 편지를 쓸 때에 크리스천들뿐만이 아니고 다 일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만은 편지를 쓸 때 편지의 내용을 쭉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서명을 합니다. 바울서신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하고 바로 그 밑에다가 DV라고 썼습니다. DV.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의 약자예요. DV. 데오 볼렌테.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God willing. 하나님 뜻이면 if God wishes.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쫙 다 기록하고 사연을 쭉 기록한 다음에 서명을 하고 그 밑에다가 DV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즉 하나님 뜻이면 내가 쓴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도 편지를 볼 때 그렇게 썼습니다. DV, 데오 볼렌테. 데오 볼렌테. 하나님 뜻이면. 자,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DV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기록한 거지만 DV는 라틴어고요.
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고린도 교회를 속히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의 고백인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즉 내 마음보다 주의 뜻을 앞세우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에 붙여야 하는 단서 조항이다, ADB가. 믿습니까? 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언급했던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 더 인용을 합니다. 사람의 일이 거룩한가 아니면 세속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질 않고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매우 온당하고 일리 있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왜 목회를 하느냐가 그 목사의 목회가 거룩한 목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요즘 한국도 대선 전국입니다만은 6개월 이제 채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가. 후보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도 다 적용돼야 될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선 후보들을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가 잘 안 보여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그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일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가 그 대통령의 일을 거룩하게도 하고 속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서리를 운영하느냐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느냐가 그의 일을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로서리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왜 건설업을 하려고 하느냐를 하는 것이 그 일의 거룩함과 속됨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 뜻이면 결혼을 하십시오. 주의 뜻이 전제 조건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의 뜻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오늘 본문에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알라조네이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매한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특출한 지성, 특별한 재능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젊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참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 티켓, 영원함, 영생,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일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Eternal value를 지녀요. 내가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그 그로서리 마켓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면 그 일 자체가 Eternal value, 영원한 가치를 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즉 영원성과 잇대어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야고보는 4장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분명히 전합니다. 내 인생의 매사에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은 죄요 악이며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앞세우며 데오 볼렌테,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의 뜻이면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이며 사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서 조항이 주의 뜻이면 데오 볼렌테, 이 단서 조항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매사에 복의 근원의 단서 조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